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 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와 유혹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도 신입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온 친구들에게는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류경구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다음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을 건데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 봅시다. 우리 핸드폰 꺼내시고 전원을 끄시고, 주머니도 안 돼요. 가방에 넣든지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혹시 소리가 켜져 있다면 소리 꼭 끄세요. 네, 소리 꼭 끄시고 가방이나 발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착시 현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착시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착시 현상이란 시각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 그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위에 그 평행선과 아래 평행선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시나요? 나는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인다. 나는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인다. 아무도 없네요. 네, 그럼 난 아래쪽 선이 더 길어 보인다. 눈치 보지. 아래쪽 선이 더 길어 보인다. 네, 이 친구들이 정상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정상이에요. 눈치 보느라 안 든 친구들. 원래 아래쪽 선이 더 길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위의 선과 아래 선의 길이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화살표가 밖으로 향했나 안쪽에 향했나, 이것 때문에 우리 눈에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착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미디어팀 화이팅! 네, 두 번째 그림. 자, 이 그림은 조금 신기한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면 요 원에 있는 가운데 점에다가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고개를 한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어때요?
어때요? 아무 변화 없. 다시 한번 잘 시선을 집중하고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자,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작은 원과 바깥 원이 교차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안 되는 친구들은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원래는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앞에 두 개는 모양에 관한 착시 현상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색깔에 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그 체스판에 보면 A 그 칸과 B 칸이 있죠. 이 A 칸과 B 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칸이 더 색깔이 밝아 보이세요? A 칸이 더 밝아 보인다 손. B 칸이 더 밝아 보인다 손. 네, A 칸과 B 칸 중에 A 칸이 우리 눈에는 더 밝아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칸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어떤 사람이 대본 게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이렇게 대보니까 진짜로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런 또 대표적인 착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착시 현상을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요즘에 개들도 착시 현상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개들이 착시 현상을 겪는 영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가 깔려 我又跳出 있으니까 来啦！ 구멍이 뚫린 줄 알고 我又 뛰어넘어가 掉进去啦！ 개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개들도 이 착시 현상을 겪고서 막 매트 위를 뛰어다니고 사실은 구멍이 안 뚫렸는데 구멍이 뚫린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떠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시각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정말로 정확한가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정말로 정확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믿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 감각, 내 생각을 믿는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 쉽게 자신했다간 여러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 앞에 이 농협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물산 농협 이 상방지점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사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이 눈에 익은 곳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살펴봤더니 이 길 건너 농협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농협에서 다짜고짜 전 재산을 현금으로 뽑아달라는 남성입니다. 농협 직원들은 물론 경찰까지 출동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손에서 휴대전화를 뺏어 들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농협입니다. 한 남성을 직원들이 에워싸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점장까지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50대 이모 씨가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달라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곧바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다고 돈을 찾아가지 말라고 또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저분은 계속 돈을 달라. 직원들이 20분 넘게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찰에도 알렸습니다.
설득이 안 됐습니다. 어디 홀린 사람처럼 뭔가 눈빛도 흔들리고 저희가 이상하다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 해도 휴대폰도 보여주시지 않고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 병원비라며 무조건 현금을 갖고 가야 한다고 계속 버틴 겁니다. 어느 병원인지 가족은 누군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핸드폰을 들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씨 손에 든 휴대폰을 경찰이 뺏어듭니다. 발신 제한 표시라고 되어 있었고요. 1시간 넘게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니까 그때서야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이 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소개한 남성과 1시간 전부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현금 3천만 원을 찾아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날 아침 이 씨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우체국에 신용카드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걸 하는데 자기들이 은행 내부 정보 유출돼가지고 신용카드 만들어졌다 하면서 1분도 안 돼가지고 빈설 바로 연결해줬더라고요. 같이 읽죠. 곧이어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 이 씨의 개인정보를 캐물었습니다. 이 씨는 이들에 속아 자신의 계좌와 잔액 등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말만 들었지 직접 체험을 안 한 상태에서는 못 느끼겠고 전화 체크하던 그 순간에 넘어갔어요. 은행 직원을 못 믿겠고.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막은 창구 직원에게 감사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아저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낌새를 알아챈 농협 직원이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돈 보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그 믿지를 못하고 3천만 원 보내야 된다고 3천만 원 보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안 되니까 이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아니라고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가짜 경찰한테 이 속은 아저씨가 진짜 경찰이 말리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계속 보내야 된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잘 일이 마무리가 돼서 보이스피싱을 안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고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위험하구나. 내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고 들리는 것만을 신뢰하고 나 자신만을 신뢰했다간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나 자신의 감각 그것에만 지나치게 신뢰하고 빠져 있다 보면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 먼 곳도 아니고 바로 가까운 이 길 건너 농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착시 현상을 극복합시다.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바로 보고 바로 삽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시 현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로 보고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과 착시 현상을 극복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골리앗은 어떤 착시 현상을 겪었는지, 다윗은 어떻게 착시 현상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착시 현상을 극복하고 바로 보고 바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대표 선수로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데도 아무도 골리앗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덩치가 엄청나고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날카롭고 골리앗의 갑옷은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감히 싸우겠다고 나선 한 사람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자기 앞에 선 다윗을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골리앗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다윗의 외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다윗의 몸은요 작았습니다.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골리앗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차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주 교회 카페에서 제가 신방을 하다가 찍힌 사진인데요. 제가 우리 귀여운 1학년 준서를 신방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고등부 선생님이 몰래 이걸 도촬을 해가지고 조주일 목사님께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신방을 하는 건지 사채비 추심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크고 막 덩치 저랑 김시원 전사님이랑 앞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조그만 이제 준서가 앉아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채비 받으러 온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덩치 차이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워 보였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이 신방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 신방이 아니라 저랑 준서가 싸움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준서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죠. 어디서 막 총을 구해오지 않는 이상은. 막 몸싸움을 해서는 준서가 저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진다는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골리앗도 마찬가지였겠죠. 나를 상대하러 나온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사람이 막 무슨 뭐 마동석 같이 막 근육이 막 빵빵한 그런 사람이 나와도 모자를 망정 조그만 소년, 작은 소년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저라도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첫 번째 다윗의 외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봤느냐? 바로 다윗의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싸움은 피지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무기입니다. 아무리 이 작은 소년 다윗이라지만 뭐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다윗의 손에 총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골리앗이 뭐 날카로운 칼과 뭐 창 뭐 이런 거 들고 있었어도 상대가 안 됐겠죠. 그런데 다윗의 손에 들린 무기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짱돌?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막대기. 돌은 손에 든 건 아니었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갔지. 막대기랑 이 주머니 속에 있는 돌멩이 몇 개. 골리앗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가장 긴 창, 위협적인 무기를 들고 와도 모자른 마당에 고작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3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골리앗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날카로운 칼, 길쭉한 창을 들고 나와도 모자를 망정 나무 막대기, 무슨 나를 개처럼 여기고 조련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짤막한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나한테 나오고 있느냐. 야 지금 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골리앗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한 골리앗, 심지어 단단한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이 편한 차림으로
사울 왕이 줬던 갑옷도 불편하다고 벗어버리고 이 편한 차림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이 다윗이 상대가 됐겠습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있었을까요? 골리앗 자신은 당연하고 블레셋 군대도 이스라엘 군대도 그 누구도 다윗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싸움의 결과가 골리앗이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승리하는 그런 싱거운 결과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싸움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골리앗은 훌륭한 피지컬과 훌륭한 무기를 가졌지만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 싸움의 승리는 내 강력한 피지컬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칼과 창에 달린 것도 아니고 아무리 단단한 그 갑옷에 달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승리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내 손에 들린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싸움의 승리를 결정하십니다. 내 손에 무슨 무기가 들려있느냐? 내 몸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단단한 갑옷을 입었느냐가 이 싸움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싸움의 결과를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엄청난 피지컬,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날카로운 칼, 내 눈에 보이는 단단한 갑옷,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 겪었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인생의 성공이 과연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될 때 무엇을 먼저 보는지 아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 애를 먼저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내 손에 있는가, 나를 보호할 만한 얼마나 단단한 갑옷이, 얼마나 단단한 방패가 내게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얼마나 좋은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가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갖기 위해서, 더 단단한 갑옷을 갖기 위해서, 더 엄청난 근육과 피지컬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합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 인생의 성공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승리를 결정하느냐? 내 손에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이가 누구인가가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다윗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인 것처럼 함께 오늘 말씀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넘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고작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착시 현상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넘치는 자신감으로 골리앗 앞에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착시 현상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으세요. 내 눈,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 눈,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봤지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정확한가요? 내 귀로 듣는 것이 정말 정확한가요? 아니요. 사람은 늘 실수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못 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잘못 들으실까요? 하나님도 실수하실까요? 하나님도 잘못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착시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틀리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졌던 그 자신감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내가 두렵지 않다,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승리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내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더욱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보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에 더 우리의 시선이 쏠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 당장 내 손에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갑옷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고 훨씬 더 많은 마음을 거기에 쏟는 거예요. 좋은 학벌, 좋은 대학이라는 나의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나의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합니다. 공부뿐인가요? 어떤 친구는 나의 외모를 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 시간, 노력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더 비싼 옷을 사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심지어는 이렇게 성형을 좀 시술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투자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많은 돈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막 이 나이에 벌써부터 나는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 거예요, 난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돈을 벌려고 벌써부터 막 엄청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좋은 대학에도 가십시오. 외모요? 가꿀 수 있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남자들은 막 운동해서 막 식스팩도 좀 만들고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신을 가꾸는 것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돈 많아져서 어려운 이웃들도 좀 도와주고 남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돈 많이 벌게 되면은 저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게 내가 더 날카로운 칼과 창과 갑옷을 갖기 위해 나의 수많은 시간, 물질, 노력, 나의 마음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조준희 목사님께서 나실인, 구별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내 손에 쥘 날카로운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쏟고요. 정말 많은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분, 그 어떤 창과 칼과 단창보다 날카롭고 그 어떤 갑옷보다 단단하며 또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능히 상대하여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쏟고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쏟지 않아요. 그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물질도 그만큼의 마음도 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모든 시간을 바쳐라, 너의 모든 마음을 내게 주어라, 너의 모든 물질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풍요롭게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며 살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풍요롭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딱 한 가지를 싫어하세요.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외모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손에 든 칼과 창,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 중등부에는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부회장 명현이가 있는데요. 우리 명현이가 어떤 친구냐면 학교에서 운동부, 사격부 활동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운동부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친구들은 사실 주말이 없어요.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서 운동하고 훈련하고, 사격뿐만 아니라 막 축구하는 애들도 그렇고 농구하는 애들도 그렇고 막 씨름하는 애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애들은 주말이 없어요. 오히려 주말에 더 열심히 운동해요. 근데 명현이는 토요일 날 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훈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있는데 그냥 빠지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걱정이 돼서 명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그 훈련 빠져도 되냐? 코치님이 뭐라고 안 하시냐? 그러니까 명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우리 한성인 선생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렇게 빠진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아멘. 저는 우리 명현이 같은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격 선수가 돼서 막 올림픽에도 나가고 막 메달도 따고, 그리고 저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현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교 틀을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매주 저한테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요. 말씀 잘 듣겠다고. 지금도 고개 숙이고 열심히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요 몇 달 빼먹어서 제가 좀 갈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보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요약 정리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중등부 신입생 중에서도 참 기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중등 1부 1학년 4반의 민규랑 은석이. 오늘도 아까 보니까 예배 나왔던데, 민규랑 은석이. 사실 우리 중등부에는 보면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시면 예배 못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예배 못 온다는 친구들이. 그런데 민규랑 은석이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자기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예배 오는 거예요. 직접 버스를 타고. 이 어린 친구가, 이 아직 제 눈엔 꼬맹이 같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버스를 타고 현장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특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우리 귀한 친구들한테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가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이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중등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제자훈련을 잘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이 세상의 벽과 마주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싸워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옆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착시 현상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꼭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잘못 봅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착시 현상을 극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주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착시 현상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시선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의 것, 내 손의 무기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붙들린 삶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